오늘 본문에는 우리처럼 한심한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본문 30절에 보면 그곳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던 그 산 아래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제자들을 들뜨도록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들뜬 제자들에게 제동을 거십니다. 제자들 생각에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과 그 행보를 널리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도록 해야 새 나라를 세우기도 쉽고 왕으로 추대하기도 유리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런 일들을 떠벌리고 다니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다시 예고하십니다. 지금 제자들과 함께 걷고 있는 이 길은 영광을 얻기 위한 길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흘려듣고 맙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매불망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주기만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고난이나 죽음에 관해 말씀하실 때는 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가버나움으로 걸어오는 내내 누가 훌륭한지, 누가 예수님께서 건설하실 새 나라의 중책을 맡아야 할지, 이 문제를 두고 서로 간에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한심한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큰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일깨워 주십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 구절을 목회자이자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의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자리에 앉아 12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첫자리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끝자리로 가거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예수님께서는 큰 자, 높은 자, 가진 자, 성공한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을 두 가지로 제시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스스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다 태양을 향해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를 향해 자라는 동안 우리 마음에 알게 모르게 자리하게 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커야 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져야 한다 라는 생각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생각들이 자리하게 되면서 너도 나도 상대적 우월감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더러 비굴해지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불의 앞에서는 담대하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기록되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이 삶의 가치와 격을 높일 수 있을까? 늘 고민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간단합니다.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가난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오르는 비상을 경험하며
늘 상승의 곡선을 그려야 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모습은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낮아지기를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시하시는 큰 자, 높은 자, 가진 자, 성공한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성육신하신 목적을 설명해 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진정한 섬김은 종의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종, 그 하나님의 종은 바로 히페레타스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주님 날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를 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저 나들이 가듯이 콧노래 부르며 따를 수 있는 게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세상살이에서 알게 모르게 내 속에 자리하게 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뜻,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동원해서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런 어리석은 시도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1시간 아니라 하루 종일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는 그저 허공을 맴돌다 사라지는 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도 않을 것이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높아지기 위해서는 낮아져라,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섬겨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도 자신의 그 가르침이 제자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 하는 것을 곧바로 감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안으시며 시청각 교육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보면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나 지금이나 어른들은 알게 모르게 아이들을 좀 귀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어른들이 다 챙겨주어야 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그래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른의 눈에 비친 어린아이는 유치하기 그지 없습니다. 어른의 시각으로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가 하면 어른에게도 자기와 같이 행동하라고 요구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이런 특징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께서 낮아짐과 섬김을 말씀하시다가 느닷없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어린아이를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정 높은 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렇게 한다고 큰 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냐, 갖춘 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냐 물으십니다. 내 의지로 그것을 감당해내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종종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주님 앞에 엎드려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낮은 곳으로 이끌어갈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임을 내가 제대로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낮아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내 속에 스스로 쌓아 올렸던 그 담들을 허물며 우리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향해 손을 내밀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도 이제 갓 들어온 신입사원에게도 정말 주님의 마음 가지고 손을 내밀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